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절로 마지막 19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888쪽에 있습니다. 받도록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시옵소서 하였도다.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어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 일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원한 것은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19절까지 받도록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한 자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제목이 좀 길죠.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 전편을 제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시편 116편은 작작 이상의 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읽어보면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체험한 사람이겠구나.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이 그 은혜를 보답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 깨닫는 것 그것도 또한 쉽지 않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었다 생각하고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 참 중요합니다만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보답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많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조건 속에 그 환경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많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자문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는 고백인데요,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의 내용이 3절로 6절에 나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 말씀과 같이 아주 극심한 고난, 마치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 수월의 고난, 고통, 그 괴로움이 나를 옥죄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기도의 특권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성도로서의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에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그야말로 처참한 가장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건져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런 처참한 상황, 이런 그야말로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
나는 평생 동안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행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여호와 앞에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만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타임이고요.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에도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끌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의 길만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주님께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20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이라는 그렇게 다짐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13절 이하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 머무르면 안 되죠. 생각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생각에 머무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3절 말씀 보면 여기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여기 구원의 잔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제사제도가 나오죠. 제사제도 할 때에 감사제, 특별히 감사제를 드릴 때에 전제라고 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포도주 같은 것을 뿌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제를 드릴 때에 그 포도주를 담았던 잔, 그 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안에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총칭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내가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받았으니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런 말입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라고 하는 구원의 잔을 들고라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간직하고 늘 주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간직하고 그리고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간직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배는 너무너무 고귀한 것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너무 하는 일도 많습니다만은 인간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값진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고귀한 일은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게 예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가장 귀한, 가장 가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영어로 우리가 서비스라는 말도 쓰고 합니다만은 워십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합니다. 그 워십이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적 의미를 보면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 그런 의미의 가치, 최고의 가치, 그 속에 예배라고 하는 의미 속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도 귀한 일이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고 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죠. 그렇죠. 죄와 허물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생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했더라.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목도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목도하고서 그 자체도 내가 죽을 일이구나, 나는 이제 입술이 부정하고 나는 죄 많은 인생 가운데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기에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나는 망하게 됐다라고 탄식합니다. 이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운다고 하는,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큰 은혜, 너무너무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 속에는 내가 평생 동안 예배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는 다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하는 말씀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을 그 사망의 문턱, 사망의 그 고난 가운데서 건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평생 동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즉 여호와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선포하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면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고난 중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 이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간증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져 마땅할 우리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축복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요,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그건 잘못된 거야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러나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오히려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 정도까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구원하심, 주님의 축복, 주님의 역사를 내가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겠다고 하는 말은 또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에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통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과 축복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특권과 축복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공급받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나는 평생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해요. 2절 말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 시간에 공급받는 그 비결은 바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요. 바벨론에 이제 침략을 해서 젊은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 끌어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가 출세해서 총리가 됐을 때도, 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지금
자신을 모함해서 기도하면 자신을 모함해서 완전히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이 지금 아주 눈을 부릅뜨고 노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만 해봐. 그러면 너는 바로 사자의 밥이 될 것이다 하고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과 같이 전에 하던 대로 일상 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늘 기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고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로 그곳에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처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즉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짐은 14절과 18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또 18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데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내 어려움과 고난을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어떤 조건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소원 기도를 하나님이 속히 들어주시는데 그 소원 기도는 그렇게 속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무서운 기도예요. 그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과 약속의 기도.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소원해서 드렸다고 하는 것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그건 하나님과 약속이니 반드시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 그렇지 못하죠. 절박할 때, 급박할 때,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절박할 때는 그렇게 다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약속의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뒤에는 점점 시들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편 기자는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던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식이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달라고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그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 1장 11절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죠. 자,
소원기도 대부분 위기의 때, 고난의 때 극한적인 상황에 기도하지만 그것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소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소원한 것을 반드시 갚으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소원한 것, 그만큼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도 소중해서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큰 결례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지키라.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든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이랬습니다. 또 시편 15편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비록 손해가 되고 자신에게 비록 어려움이 있는다 해도 그걸 지켜라. 해로울지라도. 왜? 그 약속한 거니까, 서원한 거니까. 그 정도.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주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 소원을 이행하면서 지킴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짐은 뭐냐면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기 감사제라고 하는 말은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에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이 크니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 그 의미 속에는 자신의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물질로 감사하고 시간 들여 감사하고 몸으로 충성해서 감사하고 어쨌든 철저히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 의미가 여기 감사의 예물 속에, 감사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16편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이 기자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자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소원을 내가 꼭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즉 몸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마치 희생제물을 드리듯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고 철저히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이 크므로 나도 주님을 위해서 평생 동안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가 극한적인 상황 속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건진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리고는 앞으로 평생 동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간증하며
또한 주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다짐이 또한 우리의 다짐되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되게 하시고 철저히 평생 동안은 주님만을 기쁘시게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